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십기오고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정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본 교단 증경총회장으로 역임하시고 또 여수에 있는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정명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깨끗이 씻어진 그릇만이 쓰임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한 12광주리 속에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2광주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금년 1년 동안 승리하고 예수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시면서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정하지 않아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사실인 것이 혈루증으로 여러 해를 고통당하고 치료가 안 되어서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겁게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방에 있다가 마루로 내려왔어요.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피가 부족해요. 방에만 누워있다가 햇빛이 밝은 마당으로 나오니까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참을 마루를 붙잡고 정신을 차리는데 속에서 야, 너 미쳤냐? 예수 옷자락 만진다고 나을 병이라면은 진즉 큰 병원 갔을 때 나아야 되지 않아. 그래, 내가 죽을라니까 별 생각 다 하네. 근데 또 다른 마음에서 아니야. 너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너 병 나. 두 마음이 싸움질을 합니다. 길가에를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길을 터주면서 예수님 만나라고 이랬을까요? 사정을 해도 길이 안 뚫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하혈이 딱 끝입니다. 몸이 뜨거워지면서 깜짝 놀라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지금 누가 나를 만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지금 난린데요? 아니야. 누가 만졌어? 이때 이 여자가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믿음대로 되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매치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을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을 소매치게 한 것은 그 여인이 소매치기 기술이 좋았습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허락받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병을 치료하게 해버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어제, 그제, 지난해에 나의 믿음이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 5월의 나의 선택, 작년 6월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었습니까? 육의 생각이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뭔 했는데 육체의 일에 열심이었습니까? 영의 일에 열심이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은 같이 2대 때리고 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런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해주고 베풀어주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정당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이 편한데 멸망의 길이야.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생명의 길이야.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믿음은 작년 1년 동안 넓은 길을 걸었습니까? 좁은 길을 걸었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라신 예수님을 넓은 길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잘 만나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누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양이라 칭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화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와 주어서 고맙다. 천국 가자. 이때 그분들이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 그렇게 해드린 적 없어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너 이웃의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너는 인정머리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을 때 외면하더라.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때 우리가 다 해드렸죠. 아니야. 지극히 작은 너 이웃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하면서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난 1년 동안 양처럼 사셨습니까? 염소처럼 사셨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라는 보물을 땅에다가 열심히 쌓으셨습니까? 하늘나라에다가 열심히 쌓으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내가 교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이 욕심을 부렸습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너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내 믿음은 이기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10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방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줘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가서 애굽에는 공동묘지급석에서 죽이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경배와 찬양하고 간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일 만에 또 써서 물이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물을 고쳐줍니다. 이러기를 10번을 반복을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니네들 도저히 내가 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합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믿음이 너무 달라요. 만약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30분만 깊이 생각했다고 하십시다. 가만히 있어라. 홍해 건널 방법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애굽에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그럴까? 그건 아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이 없어요. 눈에 보는 대로 그냥 성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 모두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요수와 갈렙처럼 이해는 안 되지만은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이런 믿음이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고. 이게 뭐냐고. 이거.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류 역사의 그 백성들처럼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무 계획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뺏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노대개는 또 여유있게 또 양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살려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군소리 안 하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너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놓은 것 보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금이 재련됐어요. 14금이 불순물이 빠져서 18금이 되고 또 재련해서 20금이 되고 해서 순금 24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몇 금입니까? 14금입니까? 18금입니까? 20금입니까? 18금, 14금이 더 반짝반짝 보기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대요. 현대인들의 영혼은 질과 격이 너무 떨어져 버렸다. 우리 사람의 영혼이 오염돼 버렸다. 그래서 그 순수함이, 인간다움이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영혼도 질과 격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질과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화되지 않았어요. 계속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예수의 가르침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자판기는 무슨 돈이든지 돈 돋는 사람이 사기꾼이든 강도든 간첩이든 상관없어요. 동전만 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들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의도가 순수하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에 자극을 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합시다. 누가 저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 안에 무엇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성품 안에 온유함이 가득하다면 누가 이렇게 쳐도 빙긋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내 이 마음 생각 안에 못된 꼬라지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탁 누가 뒤통수를 치는 자극이 있다고 하면 개새끼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성화되지 아니하면은 여러 모양의 사건, 상황, 조건 속에서 나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공간이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아름다운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악보 없이 연주를 해요. 다 외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연기자들이 대본을 보면서 연기합니까? 이분 특별한 분이에요. 어떤 곡도 전부 암기해서 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음악과 저 사이를 보호를 합니다. 음악과 저 사이를 보호를 안 하면은 내 음악이 아닌 청중들이 원하는 그런 질 낮은 음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와 음악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티 같은 데 안 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지킵니다. 조수미 씨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인데요. 그분 역시 냉수를 절대 안 마신답니다. 따뜻한 물만 마신대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도 파티 같은 데 안 간대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이 컬컬해지니까. 음악과 자기 사이를 보호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호를 했을까? 저는 보호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해버렸지 하나님과 저 사이를 잘 보호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저는 적당히 내 방식대로 그분을 사랑했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과 저 사이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계명,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내 형편에 따라 사랑했지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내 영혼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영혼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제가 나누는 유인물 맨 아래에 보면은 일반 서적은 눈으로, 고전은 머리로, 성경은 가슴으로 읽어야 삶에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설교는 귀로,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삶에서 성화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저 설교를 잠깐 들어보시니까 저가 설교를 입으로 말발로 설교를 지금 한 것처럼 느껴지셔요. 제가 설교를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으로 느껴지셔요. 제가 설교를 가슴으로 하는 걸로 느껴지세요. 똑같은 설교인데 말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그 설교가 생명력 있는 설교죠. 여러분이 일반 책은 눈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오래된 고전은 머리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죠. 목사님의 설교도 귀로 듣지 마시고 머리로 들으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안에 내 영혼의 사람이, 내 믿음이 아름답고 순수한 것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을 또 생각하자. 처음 생각은 통장 수준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동장 수준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도지사나 시장급 생각. 한 번 더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기를 보시고 지금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창피당하는 것을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또 하고 또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뭐냐? 지금 정수기 아시죠? 정수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필터가 그 물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 줘가지고 깨끗한 물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계획을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에다가 걸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한다 그랬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걸으십시오. 내 생각을 기도에 걸으십시오. 내 생각을 사랑의, 공의의, 정의의 필터에 고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처음 시작은 유치한 육적 생각이었는데 말씀에 걸르고 기도에 걸르고 회개에 걸르면은 그것이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이기적이고 야비한 생각이었는데 말씀으로 걸르고 기도로 걸르고 회개로 걸르고 자기 성찰의 필터로 걸으면은 그것이 영적인 생각,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12광주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을 생각하십시다. 뭘 하려고?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카라마조프가라는 책 속에 도스토옙스키가 양파 한 뿌리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지옥에를 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에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테는 신곡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 그럽니다. 똑같이 지옥 가는데 단테는 신곡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 그러고 도스토옙스키는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갔다 그럽니다. 이 할머니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그 할머니를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 지옥에서 끄집어내볼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지옥에서 끄집어낼 뭐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밭에서 파를 뽑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파 한 뿌리 준 거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 저 할머니가요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를 지옥에서 올려주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끄집어 올려서 올라오면 천국으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천사가 가가지고 할머니가 지난번에 거지한테 준 양파 한 뿌리가 가져왔다. 이거 붙잡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올라오는데 거기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까지 살아주고 그러겠어요? 같이 살자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로 차버려요. 할머니가 나는 착한 일 니는 안 했잖아. 그러다가 양파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천사가 나도 할 만큼은 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울고 갑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옥에서 살릴고 그러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다가 실패했는데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양파 한 뿌리가 그 할머니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릴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파가 그 할머니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양파 한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임함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 많이 했습니다.
그 충성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충성했겠죠. 그러나 그 내 충성스러운 목회 사역이 나를 천국 가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그 양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모든 게 황송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비다도 그러했고 고넬료도 그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동안 기사와 표적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있는 떡을 나눠 먹을 줄을 몰랐어요. 베풀고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기적과 표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과 아울러서 서로 나눔과 섬김과 돌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이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양의 심정으로 금년 1년 동안 부지런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제가 작년에 우리 은연교회에서 혼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때 재난지원금 20만 원인가 줬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교회 현관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엉터리들이 있냐고. 20만 원을 공돈을 받았으면은 10만 원, 15만 원은 자기들이 써도 몇만 원은 10kg 쌀 사다서 여기 몇 개 쌓여 있어야지.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 집어가라고. 20만 원 다 지가 먹어버려. 연설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디 광주 순복음교회는 10kg간 1000푸대 작년에 쌓여 있었습니까? 연설하고 있네. 그게 성령 충만 아니죠. 항상 내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우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죠. 이때 회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라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연설하고 있네.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줘. 음식도 많이 있는 사람 옆 사람 나눠줘. 그게 회개예요.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한 세금만 받지 삥땅 뜯지 말어. 군인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월급만 받지 남 압제하거나 이제 못된 짓 쓰지 말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이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너 도리를 다하고 살라는 게 회개였지 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순복음 아닙니까? 순수한 복음이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12광주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좁은 길에서
범사에 자족하면서 정의, 공의, 의로운 삶, 위대한 삶, 이타적 삶으로 소금 빛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욕심 안 부리고 범사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정당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 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되고 100년 후에는 2천만으로 줄어들더만요. 그 원인이 뭐냐? 여자분들이 어린아이를 안 낳는데요. 젊은이들이. 왜 출산 안 하냐? 무한 경쟁,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에 내 자식까지 넣기를 싫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행복으로 알아요. 쾌락은 행복 아닙니다. 유쾌, 불쾌. 쾌락이 쌓여가면 행복이 됩니까? 그건 쾌락일 뿐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쾌락을 행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도 뜨거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쾌락으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섹스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답니다. 공부하는 기계, 일하는 기계, 성공하는 기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하는 기계가 안 됐을까 나는? 우리가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덕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를 가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한 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알면서 그 자기 부인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고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덕보려고 자기 이익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이타적인 자기 부인하고 예수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맨 아래편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기에 왔다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한테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예수가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당히 누리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이죠. 자기 부인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우리가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2광주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 교만, 욕심을 버리고 정직, 겸손, 온유함을 회복하여 나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 배려하고 틀리고 나쁜 사람도 무시,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모든 이들과 화해하여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만, 욕심에 붙잡히면 될 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짓, 교만, 욕심을 버리고 정직, 겸손, 온유가 회복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미워하거나 멸시 안 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시장이 바뀌면은 전임 시장 것 깡그리 부시고 다 새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직 것 다 부시고 지가 새로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밴댕이 속아집니까? 지금 여야가, 진보, 보수가 왜 싸웁니까? 서로 완전히 나쁘고 완전히 좋은 사람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은 저건 병신, 저건 빨갱이, 보수 꼴통.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러면 전쟁밖에 안 나죠. 그러나 예수의 겸손과 온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살려줍니다. 매국노 삭개오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사람 대접해 줘서 그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뛰어내려봐 이 자식아 너 가짜 아니야. 그때 예수가 저주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 저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제자라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틀려먹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틀려요. 그래도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당 지지은 사람, 저 당 지지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서로 존중하고 해주고, 와이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어떻게 그런다 그러냐고 참 저 미친놈이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설 수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또 영 틀려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대화로 설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우리 육신을 따르지 맙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꾸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필터로, 회개의 필터로, 기도의 필터로 걸러서 그것을 성화시키십시오. 그것을 이타적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극이 와도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을 해서 세상을 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과 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12광주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질과 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타적인 우리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적인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영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쓸 때 내 이 변화된 성화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유치한 모습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이가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5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탈옥을 3번 해가지고 1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출감을 했는데 통행증에 노란 딱지가 붙어 이 사람은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놈은 전과자입니다. 여관에서 재워주지도 않고 식당에서 밥도 안 팔아줘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의 소개로 미리엘 신부 집에를 들어갔는데 자기 신분을 다 밝혔는데도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줘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근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9년 동안 감옥에서 쪄들었던 그 불량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새벽에 튀었습니다. 근데 밥하는 아주머니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러니까 그런 인간 들이지 말라니까 그 은그릇까지 도망갔다고. 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소르고 있네. 그 사람 가난하더만. 은그릇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것이 언제 우리 거 가지? 그럼 주인이 가져갔네 뭐 연소르네. 근데 순찰하던 경찰이 잡아왔어요. 아마 이 인간이 신부가 줬다고 거짓말을 했겠죠. 근데 신부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 여보시오. 왜 은그릇만 가져갔어? 은초 때도 다 줬잖아. 이거 다 가져가야지. 경찰이 가버려요. 이게 신부가 다 싸주면서 당신 거라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이것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사용하시오. 너무 감격했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애기가 그 말을 던지 이렇게 또르르 자기 발 앞에 내려와. 발로 딱 밟아서 뺏어버려 애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또 19년 동안 그 못된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해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만약에 그 신부가 그 사람이 도적질해 갔을 때 국률이 여기죠. 저런 인간들은 도와줘도 원수로 갚아 저런 인간들 잡아가 버리라고 그럼 끝났죠. 그런데 그 신부는 예수의 국률함이 있었어요. 그 국률함 때문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1절 말 안 했지만은 그 신부의 국률함에 그 돌 같은 장발장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19년 동안 못된 그 독이 빠지면서 가장 성자다운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셨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실컷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봐라고죠. 그러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걸 또 넘으시고 또 넘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필터에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화되어서 예수의 진실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또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몇 번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구역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광주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원수시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해,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의 비전과 도전은 성화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서로 악순하시 눈으로만
당신이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작년 생활이 너무 부끄럽죠.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런 게 많았죠. 하나님은 조금 미안하죠. 우리 190장 부르면서 회개하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